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교회를 너희에게 명하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가르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소풀이 나아가서 그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영적인 아비로서 사랑의 권면, 영적인 아비로서 사랑의 권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오늘 본문 4장 21절까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분쟁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안부, 무난인 사람, 다음에 1장 10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4장 21절까지 분쟁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고 서로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희가 분쟁을 하고 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제 이 분쟁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영적인 아비로서, 아버지로서 너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 이제 그 분쟁에 대한 것을 맞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길었죠. 1장 10절부터 계속 이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 관원의 지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혜, 이걸 가지고 계속 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분쟁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그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은 사도들의 삶을 기록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이 두었다고 그랬죠? 그래요. 구경거리가 되게 했고, 그렇죠? 11절에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했다고 그러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사도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많이 알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있을 때 나와 관계된 사람이 그 말씀에 무관한 삶을 살거나 불순종하거나 또 죄를 이렇게 범할 때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게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이렇게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것도 몰라? 그거밖에 안 돼?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우리가 나와 관계된 사람을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내가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해서 그것을 너는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게 감사할 일이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자랑하면서 상대방한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거밖에 안 돼? 왜 그렇게 못해? 라고 그렇게 정죄의 그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아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상대방에게 검으로 사용해요.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는 본을, 그리스도의 본을 닮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구세인 줄 그것도 몰라? 내가 표적을 행했는데 내가 구세인 줄 너희는 그것도 몰라?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어?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에게 못을 박는 그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나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스데반이 자기의 돌을 던지어서 자기를 죽는 그들에게 그들을 막 대적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죽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세상에게 당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내가 정복하고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주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난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한테 져라 죽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리 가자면 십리 가주라, 거두달라면 속옷까지 주어라,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이 안다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나는 말씀에 좀 순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대방, 나와 관계된 자녀, 남편, 부모, 친구, 형제, 누구에게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것이고 결국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비록 상대방이 나를 조롱하고 너는 뭐 광신자니 어떻게 율법주의니 왜 뭐 말씀 중심이니 이렇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당해야지. 그래 네가 알면 얼마나 하냐 하고 대들고 넌 그것도 몰라 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불신자도 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핍박자를 기도해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 거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렇게 한 것을 써서 너희한테 보내는 것은 너희들을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창피 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난과 멸시받는 사도들의 삶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것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희생적이고 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헬라어로 보면 사랑이 인간의 사랑에서 에로스야 뭐 남녀간의 뭐 육체적인 사랑이죠. 필레오는 친구간의 사랑이죠. 스톨게가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해요. 이게 인간의 사랑에서 가장 위대한 거죠. 자식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 죽잖아요. 희생, 온갖 희생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죠. 근데 우린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랑, 아가페가 있죠. 이거는 심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근데 바울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권면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내가 사랑으로 너희에게 이걸 썼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했지, 내가 우리들을 자랑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은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고린도전 13장에 가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아무리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아무리 유창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사랑.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권면하는 것도 사랑으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진리를 전할 때도 있잖아요. 모든 진리가 이 사랑의 그릇에 담겨 있어야 상대방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랑의 그릇 없이 진리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진리가 검이 돼서 상대방을 난도질할 수가 있어요. 뭘 해도 여러분 사랑의 그릇으로 해야 돼요. 왜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가?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차 사고 나거나 아니면 일주일 동안 그냥 무슨 병에 걸리거나 하나님이 징계할까봐 해.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너는 꼭 교회 가? 왜 꼭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왜 아내한테 꼼짝 못해?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굽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희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아멘? 사랑으로. 내가 장모님 이렇게 간호하면서 어떤 때는 요즘 이게 뇌경색으로 와서 치료가 하는데 뇌경색 후유 쪽으로 내전증이 온 거예요. 내전증이 뭐냐면 간질을 내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다가 경기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눈 뒤집어지고 머리 제끼고 막 팔 꼬아지고 막 그런 현상. 하루에 막 10번 갈 때 올 때 막 그러니까 그냥 간호하다가 실제 타워가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며칠 전부터 그게 대수가 줄은 거예요. 약을 계속
찾아서 맞아가면 어쩐지 횟수가 줄어져서 이제는 어제는 한 번밖에 안 해요. 그저께 또 한 번, 그저께 안 했던가? 그리고 이제 그게 나아지니까 이제 또 뇌전증이 나아지니까 이제는 또 치매기가 해가지고 주소가 뭐 내 하도 이상해. 주소가 어디요? 양평구 그 다음에 번지 그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른대. 그러면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생각이 안 난대. 그럼 뭐라면 고집을 해. 그게 아니라기도 고집을 그래요. 부리고. 그래 나도 모르게 막 화가 그게 아니라고 왜 그러세요? 나도 그래 큰 소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주위에서는 다 목사님인데 나도 모르게 그 병실이 조용한데 거기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내가 그래 그 조용히 보니까 다 듣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무시는데 또 안쓰러운 거야. 또 약에 취해서 주무시는. 그래 내가 와서 울었어요. 정말 내가 사랑이 있었는가? 장모님을 내가 할 때 정말 내가 간호할 때 혼자 내가 사랑으로 했는가? 사랑이 있었는가? 생각하니까 좀 회개가 되더라고. 저렇게 한평생을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 조금 뭐 내 마음에 안 맞았다고 내가 화를 내는데 진정 내가 사랑으로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가? 그래 내가 잘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정말 나는 아직도 정말 그 하면서 그걸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참 나는 아직도 이 성화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오고 오니까 고추장을 좋아하는데 옆에 누가 고추장을 줬어요. 고추장도 한데 그거에다만 먹겠다고. 근데 한 끼라도 드시고 뭐 이제 띄엄띄엄 드시라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른 반 잘 안 먹고 고추장에다만 또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화가 막 날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내 사랑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요. 오직 먹고 싶으면 저러실까. 그래 이제 그 사랑으로 보니까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또 국률이 여기게 되고. 그래서 정말 장모님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2달, 3일째인가 4일째 되는데 장모님 이런 게 나를 또 이렇게 나한테도 이렇게 또 훈련시키는 이런 것도 있구나. 많은 것을 깨닫고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정말 그 사람의 그 본성, 그 사람의 진정 그리스도인이 드러나기도 되는구나. 나는 아직도 참 부족한 점이 많구나. 이런 점을 또 많이 깨닫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장모님을 이렇게 돌보고 할 때 내가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했는가를 이렇게 뒤돌아볼 때 나는 아직도 부족했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달아. 그러면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더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 남편을 대할 때나 아내를 대할 때나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형제간을 대할 때 또 주님을 대할 때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가? 정말 나는 사랑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심지어 네가 사도냐? 이렇게 하고 막 대들 정도인데 바울은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지금 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랑 없이 분을 내며 하는 책망은 책망 받는 자에게 치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반발심을 갖게 해요. 여러분 그걸 꼭 자녀한테도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정복한 것처럼 우리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결국 상대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일만은 위리우스라고 하는데 무수히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위리우스. 이거는 그냥 일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그렇지, 무수히 많은. 그리고 스승을 파이다고 구스라고 하는데, 파이다고 구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가정교사라는 뜻이에요. 가정교사. 가정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주인의 그 자녀를 이렇게 학교로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또 간단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자를 파이다고 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싹을 받겠죠. 그렇죠? 이게 직업적으로 일하는 자, 돈을 받고. 그러므로 일만 스승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랑 없이 이렇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꼭 경계해야 될 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할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인세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쇄된 책을 보고 그냥 자기 도무리 그냥 믿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뭐 하나님 이야기라 신앙 뭐 간증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분별이 이렇게 봐야지, 인쇄된 거라고 해서 그게 전부 맞다 이런 그 선입견을 보고 책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책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렸다 이렇게 봐야지, 인쇄된 거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거야 라는 자기도 모르는 그 선입견을 갖고 어떤 책이나 신문이나 인쇄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잘못된 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걸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이렇게 뭐랄까 현상에 너무나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당이 지어졌거나 또 이렇게 교인 수가 많거나 그러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예배당도 없고 상가 건물에 있거나 교인 수도 적으면 저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건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한 길을 가라, 이렇게 주님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불법을 행한 사람 내게 떠나가라. 많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은 민주주의에서 다수라면 그게 진리로 이렇게 정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이 많다고 다수라고 뭐가 크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사수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도 예배당이 크고 교인 수가 많으면 그 목사는 아주 능력 있고 위대한 목사로 그렇게 하고, 그냥 예배당도 별로고 그냥 교인 수가 적으면 무능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교인 수가 많은지 아세요? 부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인 수가 많으면
가르치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식으로 그냥 듣기 좋게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지 하나하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려워서도 못 받아들여요 또.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도 그런 어떤 눈이 보이는 이런 걸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한다. 그리스도인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진리의 기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소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사랑으로 목회하는, 사랑으로 양육하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라고 누구 목사라기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인쇄된 내용도 함부로 믿지 말고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믿지 마세요. 항상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쓰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많고 얼마나 목사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비는. 사랑으로 양육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말 뭘?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회자는 있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신방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그게 아니고 양육하는 자예요. 뭘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비, 즉 아버지 사랑으로 너희를 말씀으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양육했다는 거죠.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다. 무엇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그것은 먼저 교만과 자랑으로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서 언급했죠. 뭐 우리 사도들은 뭐 미말해 주었고 굶주렸고 매 맞았고 이런 고난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응?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고난받은 것을 너희들도 본받으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죠. 그렇죠? 예수 믿고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고난받으라는 건 싫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내세의 상급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본받아서 고난을 받으라고 본면합니다. 그 다음 뭘 또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 이게 나를 본받으라 이제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권한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네가 사도냐 하고 대들어도 그들을 아버지같이 그들을 품고 사랑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분쟁 가운데 있는데 당신이 사도입니까? 하고 나를 대적하는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사랑하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주의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적으로는 좀 사랑하다가 더 못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사랑이 주어졌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고난을 달게 받고 서로 사랑하라고 바울은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를 인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냈다. 근데 디모데를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뒤에 보면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근데 그때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들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그래요. 응? 아들이라고 그래요. 왜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 우리 배웠죠? 1절에서. 어? 형제가 뭐예요? 형제. 형제가 뭐라고 했죠?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했죠? 이 아는 하나라는 뜻이고, 델포스는 뭐예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이 형제를,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들을 우리 형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에요. 아멘? 같은 피를 나눈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그래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 디모데가요, 신실하대요. 신실한 믿음을 가졌대요. 어떻게 디모데가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이 꼭 명심하세요. 자녀의 신앙은 누구한테 달린지 아십니까? 네? 성경에서는요, 어머니를 강조해요. 어머니를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많이 나와요. 이게 프리스길라 아굴라 있잖아요.
부부가 있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마리아, 여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마리아가 많이 등장해요. 그게 다 그 마리아의 아들들 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또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어머니와 아버지 헬라인 사이에 태어난 게 이 디모데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는 할머니가 또 믿음이 좋았네. 할머니가 믿음이 좋고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가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여자 어머니의 그 신앙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뭐 아버지의 신앙을 뭐 부정하는 거 아닌데 성경에서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머니들의 그 믿음이 참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래서 정말 어머니들이 더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더 가져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듣고 지금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급히 이제 파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과 같이 있지 않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급히 보내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본문은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된 이유와 디모데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가르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옛날에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목회자는 귀에 있는 대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전해 주어야 해요. 목회자 할 일은 그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최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귀담아 듣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저녁에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컴퓨터에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주일날 말씀도 이렇게 틀어놓고 잠이 안 오면 자장가씩 틀어놓고 들으세요. 듣다가 또 주무실 수 있고 말씀을 생각하고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보낼 때 그냥 디모데 가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거만하여 졌으나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를 보내니까 야 바울이 겁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지 않나봐 겁나가지고 못 오나봐 라고 이렇게 막 아주 교만했어요. 야 봐라 우리 교회는 바울파 뭐 아볼로파 뭐 막 이런 파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겁이 나가지고 못 오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또 고린도 교회에 또 있었단 말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아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니까 바울이 무서워서 우리 교회에 안 오나봐 하고 막 조롱하고 교만하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 무서워서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게 아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세 이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세. 사도 바울은 자만한 고린도 교인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행동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거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섭리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 섭리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조건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마음에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주권하고 그렇게 섭리하면 거기를 우리가 순응해야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게 싫어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다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다 자기 욕심대로 다 결정해버리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섭리하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인도하시구나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발견 못하더라도 거기에 순응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정말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걸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한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지금 섭리하고 있다는 그 섭리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해서 내 생각대로는 기분 나쁘고 내 계획대로 실패고 시험에 떨어지고 이러한 것도 모든 것에 들어가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골짜기가 있게 하고 때로는 구덩이가 있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복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앞서서도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거역해서도 또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섭리하심에 감사하고 순응합시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 속히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그렇죠? 말로서는 다 해. 말로서는 나는 온전한 자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포장할 수는 있어도 포장할 수 있으나 그 행함으로는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로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 열매가 행실이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행동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교만한 자의 말을 내가 말로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그들이 어떤 자인 걸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그 능력은 뭐냐면은 우리가 막 뭐 기적을 행하는 이걸 말하는 거, 삶의 능력 그걸 말해요. 행함을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나 믿습니다 말로는 그런 거 있으나 경건의 능력, 삶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서는 너는 돌아서라는 거야. 돌아서라는 거야. 그러므로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것은 그들의 행함, 그들의 삶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은 있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이 동반돼야 돼요. 아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동반돼야 돼. 항상.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것만 듣고 이렇게 분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삶. 아멘?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제가 간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어머님이 참 빨리 나서야 되는데 이렇게 옆에서 어머님이 아니고 장모님이래요. 와 사이가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하냐고 막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꼭 목사님 같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 아니 진짜 목사님이야 또 그래. 또 이제 옆 사람이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 이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병원에서 많이 깨닫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말로만 해가지고는 참된 신앙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없어요. 행함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란 뜻의 가르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을 알아보지 않고 그 능력, 삶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죠? 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통치 개념. 통치 개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심령 가운데 있느냐라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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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심령 천국, 그 다음에 교회 천국. 교회 천국, 그 다음에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째로 받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적으로 인본주의로 이게 그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에 있다. 삶의 능력이 있다.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면 나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나 불신자처럼 막 사는데 그 사람은 천국을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가 가장 위험해요. 그러나 아무리 막 암에 걸렸고 막 빚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면 세상이 바라볼 때 곧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는 하늘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네 삶에 있다.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함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고. 너희는 천국을 체험하고 있다고. 맛보고 있다고. 누리고 있다고 바울은 공언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지금까지 세상 지혜와 사람을 추종하는 것으로 인해 분쟁을 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단을 이렇게 촉구하며 분쟁에 대한 책망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양자택일을 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매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 너희가 분쟁을 해결하지 않을 때 내가 징계하겠다는 것이고, 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너희가 분쟁을 해결하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서는 매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사랑과 온유로 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들어 징계하는 것보다 사랑과 온유로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섭섭함이나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이걸 기억하세요.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어미의 하나님, 어미, 무서운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로마서 1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찢기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자와 어미, 인자 사랑, 어미 공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해 줄 거야. 이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 어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를 이렇게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바울은 내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분쟁을 물리쳐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분쟁에 대한 권면을 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1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이제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또 고린도 교회에 다른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근친상간의 문제라든가 또 뭐 음행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세상 법정에 이렇게 고소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바울이 권면을